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참석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버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고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에 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 속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2년 전에 이곳에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오재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벤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임하신 우리 오재 목사님 또한 취임하시는 우리 박대성 목사님을 능력의 장주게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아버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있어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있습니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신변의 안전도 이와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푸틴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주시고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콥 형제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수학 집사님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불편한 모든 분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주의 요아라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주에 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택하신 종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의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말씀 제 마음에 있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구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민들로 주를 영접케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깨닫게 도우셔서 굳건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여 이 몸은 주님의 것 주 뜻대로 쓰소서. 주 뜻대로 이 사명 감당할 때 목숨 다해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종의 말 들으소서. 주님의 택하신 종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오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사오며 어렵고 어려워도 주의 일은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로 서로 사랑케 하옵시고 영육의 강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세에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의 것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만을 주 명령 수행할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설교할 기회는 있겠죠. 오래전 한 40년 전에 3명의 그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산골 마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원 안에 있는 그 미국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요리를 해주는데 요리해주는 고기들이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고기가 아니라 사슴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슴고기 드셔보셨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고기는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사슴고기를 먹는데 1년 중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 사슴을 많이 사냥해서 그 냉장고가 이렇게 방공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방공호처럼 크게 바깥에. 근데 그 방공호 냉장고는 천연 냉장고. 1년 내내 겨울이나 여름이나 온도가 아주 일정하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사슴고기를 이제 보관해 놓고서 그것을 1년 내내 그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만난 그 2명의 미국 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3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그 마을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기차도 타본 적이 없고 버스도 타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마일 근교 안에서 그냥 산 거예요. 80마일 안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젊은 사람인데도 이 앞니가 2개가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치과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 나라 미국에도 그런 분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에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예수라는 분도 그 80마일 근교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사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이 팔레스틴 지역 바깥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베이비 때에 그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신 적은 있지만은 그가 장성한 후에 이 팔레스틴 지역 80마일 근교 바깥으로 예수님도 나가보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3개를 얘기했어요. 3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세계 만국에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인이죠. 정통 바리새인이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빛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화려한 이력서, 학문, 철학, 신념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없애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하는 자에게 그의 삶 전체를 다 헌신합니다. 심하게 없도록 심한 시련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선교를 위한 여행이었고, 그 여행은 죽음의 위험이 계속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옥에도 갇히기를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목마르고 굶었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직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은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과 소아시아 지방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루리곤은 마게도니아의 북쪽,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개 나라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그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통수단은요 대부분 다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 광대한 그 지역을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짐작해 보셨어요.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밝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로마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 차례 원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 방문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밝히고 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제수의 신분으로 최후 변론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같이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23장에 와갖고서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동기와 목적이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협박과 고난과 이런 어려운 그 역경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말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까지 주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걱정 말라,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3장 22절 13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자,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여 명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한 사람이 40명이에요. 40명.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살해당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게 된다,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40명이 결단하고 너를 죽이기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비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로마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 다시 15장 23절로 넘어와서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서바나. 바울의 비전은요 로마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얼마 동안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서바나, 오늘의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선교훈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요 이 서바나 반도가 문명 세계의 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바나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까지 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선교 열정으로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그리스 지방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향한 마음, 로마를 향한 마음, 스페인을 향한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 30장 이렇게 있었다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 나오면,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에 내려온 얘기하면은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새 집을 얻어서, 재판받기 전까지 새 집을 얻어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잠시 자유의 몸이 되고 다시 투옥돼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잠시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적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페인에 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열정이라면은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적에 그가 로마에 가만히 앉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의 그 열정, 선교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명 걸고 헌신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똑같이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님을 똑같이 모시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바울과 같이 선교 열정에 불타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계 선교의 그 열정이 내 속에 불타올라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땅까지 보냄받은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는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 세계 4대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근데 1900년도 초만 해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수십 년 내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타 종교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들도 선교사를 타 문화권으로 보내서 그 선교해요. 그들도요. 특히 그 이슬람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2022년 1월 발표된 통계로 보면은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3천 명이라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25억 5,987만 5천 명, 이슬람교인이 19억 6,132만 3천 명, 힌두교인이 10억 7,378만 4천 명, 불교인이 5억 4,593만 8천 명, 그리고 그 나머지가 기타 종교, 무종교인데 무종교 인구가 8억 9,712만 4천 명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굉장히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모슬렘 인구가 기독교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격차가 줄었잖아요. 이슬람교도가 기독교의 3분의 2가 넘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2050년에는 비슷해지고 2070년도쯤 되면은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이 이슬람교는 한 지역의 종교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이 중동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43개국 이상이 절대 다수의 종교가 이 이슬람이에요. 더 나가서 유럽에도 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이 모슬렘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미국에도 모슬렘이 크게 늘어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8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모슬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가 있잖아요. 그 오일머니로 각 나라 각 도시에다가 이슬람 학교를 세워요. 이슬람 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각 나라의 그 유명 대학에 엄청난 돈을 기부합니다. 기부하면서 조건이 뭐냐? 이슬람 교수를 임용해라. 장학금을 줘서 이슬람 유학생을 받도록 합니다. 이슬람 그 유학생들을 받도록 해요. 그리고 그 대학에 똑똑하고 코란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을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데요. 이슬람 동아리를 만들죠.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 무슬람으로 개종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막 요청해 가지고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가 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마련해 달라. 기도실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캐프테리아에서 이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해서 할랄 음식, 그들이 먹는 할랄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일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그 기독교 대학에서까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인의 사명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요. 지금 지구상에 1만 2천여 종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 아니면은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그 기회가 없었던 그 종족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인구 중 중에서는 4,000개의 그 모슬렘 그룹도 있고요, 2,000개의 힌두 그룹도 있고요, 1,000개의 중국인 그룹도 있고요, 1,000개의 불교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 용어로 1040 윈도우라 그래요. 1040 윈도우. 창문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그 지역에 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이 지역, 1040 윈도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80%가 그 안에 산다 그래요.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그 비전은 바울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요. 오늘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아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선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돼 갖고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 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하면 해외 선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해외 선교와 함께 지역 선교, 지역에 그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선교예요.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생활이 어렵지만 헌금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받은 그 특권을 그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것은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복을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내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한국 땅에 흘려져야 했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이 미국과 영국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놓고서 그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보냈겠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빚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300년의 그 선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맡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의 세계 선교를 이렇게 주도했는데 그 선교하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최강국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선교 주도국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통계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일 잘 살아요. 지금도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그 교회가 내놓은 그 선교비 있어요. 구제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선교비의 구제비의 80%를 미국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이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여유를 혼자만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물질,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남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넘치고 남아서 선교헌금한 것이 아니라 아껴가며 헌금했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헌금한 것이, 그 선교헌금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모든 신학생들에게 35,000원씩 매 학기마다 장학금이 지불됐는데, 이것은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보내준 장학금이에요. 선교단체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신학생을 돕자고 하는 그 선교 모금 방송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저 멀리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한국 신학생들을 돕시다. 그리고 모금 광고를 라디오 방송으로 듣던 할머니가 헌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하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 라디오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풍요롭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 일 다 접어두고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물론 선교지로 가야 할 사람도 있어요. 가야 해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프리카, 캄보디아, 터키, 몽고 이런 데는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선교에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동역자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일생을 바칠 수는 없지만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함으로써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 페이스 프라미스 이 약정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약정. 근데 별로 이렇게 호응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씀씀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재물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삶도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다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선교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 열정을 불태우는 이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조연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림으로써 선교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내 가족,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생명을 내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재능, 물질, 시간,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멸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 돕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권면하고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다른 해 같으면은 우리 남녀 선교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냥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천부한 이 믿음의 약정 카드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샘플로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10불을 드리면은 1년에 얼만큼 드린다는 것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으셔서 이쪽 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이거는 교회에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내가 이만큼 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의 약정을 했지만은 형편상 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너 여기 썼으니까 내라 그러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얼만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정하셔서 교회 내시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결정한 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원래 이렇게 선교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이번 올해 도착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20만 불을 예상하고서 교단에서 지금 약정 이 선교주의를 선교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여러분 나가시다가 뒤에 보면은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거기다 내시면은 전부 다 교단에 보내줘서 유익하게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성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올랜도로 완전히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크게 한번 좀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맛보기에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복음이 세계 선교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파되어져야 하기에 선교헌금으로 GCF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헌물,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 위에 주님의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변을 섬기는 데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참 좋은 교회 위에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오재현 목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광고 빼놓은 거가 있어서 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친교 끝난 다음에 우리 비전 코미디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신약성경 사순절대 때 읽으신 분이 있죠.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왔는데 이 양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종원 장로님 두 장로님에게는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환 장로님 이거 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교실에 우리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